네, 전우자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더러 일을 시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다른 편으로 건너가도록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다음에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떡을 먹으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걸 기대했겠죠. 예수님은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떡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지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시간이 아마 밤 10시쯤 되었을 거예요. 여기는 사경이라고 나오는데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다시 재기 때문에 밤 4경쯤이면 한 10시쯤 됩니다. 그 시간쯤 되면 하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이제 멈추고 자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이 하셔야 될, 그날 하셔야 될 일을 다 멈추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바다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불고 광풍이 몰아쳐서 파도가 쳐서 배가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와 이 바람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대요. 사실 산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무리를 걸어가려면 최소한 이렇게 뭐 밟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무리를 걷는 기술을 사람들이 많이 발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발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장비라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장치들을 해야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맨발로 맨몸으로 무리를 가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도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이 바다를 나도 걸어가게, 주님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밟고 걸었습니다. 끝까지 걸었으면 좋겠지만 그는 중간에 빠졌어요. 중간에 빠진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시면서 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야단치셨습니다. 분명히 보고 잘 걸어오면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거를 가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퐁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을 했겠죠. 예수님은 그를 야단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배에 함께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때 풍랑이 잦아들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그려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 스토리는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시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도가 매번 성공하든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매번 성공하십니까? 혹은 말씀은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상황 자체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자체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해군해병대에서 9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바다가 싫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바다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바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물에 대한 공포를 맛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 먹어본 사람은 진짜 그 물의 공포를 압니다. 그런데 파병을 가서 6개월 동안 배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바다를 정말 잔잔해서 젤리처럼 쪼개지는 그런 거울 같은 바다도 봤고, 잔잔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그런 바다도, 물결이 그렇게 예쁘게 치는 바다도 봤고, 7, 8m의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도 봤습니다. 거기서 6개월을 살았어요. 살면서 사실은 저 바다에다가 발을 한번 담궈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파도가 칠 때는요, 정말 무서워요. 파도가 배를 진짜 집어 삼킬 것처럼 덮칩니다. 7, 8m만 되는 파도가 돼도 배보다 더 커 보여요. 배가 덮쳐져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파도 위에 베드로가 발을 내디뎠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에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흔히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의미로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바다도 하나님이 밟고 마음대로 다니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두려운 생물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이기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바다를 이기시고 바다를 밟고 오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두렵죠. 저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 맞나? 아니면 유령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내가 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썼던 헬라어가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에고에임이란 말은 뭐냐면 그가 바로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당신 이름을 내가 전해야지 어떤 신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옮기면 에고에임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주님 만일 주시어든. 이 얘기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200만 명을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여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매일같이 물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매일같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홍해의 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저 바다 위로 당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입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도 입고 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또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허락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바다에다가 발 내디딜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물 먹은 경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저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다를 걸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끝까지 못 걸었다는 데 있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네, 주님 제가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하게 풀문법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살아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게의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곤란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게 크리스천 학교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가오는 그 파도와 그 유혹과 그 위협이 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그 다음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사단이 와서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긴 했는데, 발아는 했는데 뿌리가 없어서 타서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정말 잘 자랐어요. 근데 주변에 다가오는 가시덤불의 압력 때문에, 압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이 가시밭과 이 돌짝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두려움과 근심과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대한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타서 죽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얘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어요. 배운 것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미나 다 해보셨죠? 부부 세미나, 자녀교육 세미나, 이런저런 성경적인 세미나들 많이 하고 매주마다 와서 말씀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말씀 듣고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큐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삶의 열매에 대한 문제는 늘 있을까요? 왜 늘 실패할까요? 왜 늘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왜 자꾸 물에 빠질까요? 우리가 이 염려 가운데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정직하게 살려는 삶, 또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려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물질에 대한 염려가 나를 흔듭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내가 배신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혹은 손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들이 나를 엄습해오니까 주님 바라보는 걸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칠까요? 주님 바라보세요라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바라보세요라는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질책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옮겨지려면 옮겨지고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지려면 심겨지는데 그 작은 믿음이 없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질책하셨지만 질책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죠. 모르겠다, 너 물 더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를 잡아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와 함께 한 배를 같이 타주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믿음으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질책은 정말 우리를 그냥 질책하시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발휘되도록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똑같은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젓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들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분이 누구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바로 진정,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배에 같이 타신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빠져도 건져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학생들은 직장을 뭘 잡아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 비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슬슬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이미 그런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근데 사실은 내일 일이 걱정이에요. 내일 내가 이 잡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내가 이 가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내가 직장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이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풀보다 너희가 귀한데 왜 걱정하면서 사느냐.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손해가 나고 직장을 빼앗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실행해보라는 말씀이에요. 거친 풍랑이 일어도 그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바다를 이기신 주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풍랑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습니까? 물 마시고 계세요? 물 마시고 계시면 주님이 건져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건져주시려고 하실 텐데 내가 주님의 약속과 주님께 요청한 믿음의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왜 안 건져주십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도 책망으로 끝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자에게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 책망은 다시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지전능한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함께 하니까 다시 도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건져서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고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함께 올라오신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정말 바다 위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그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한 배를 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재정이 바닥이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냐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그만두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운영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생으로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물에 빠지고 허우적대도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가오셔서 건져주세요. 다가오셔서 건져주시고 배 위로 함께 올라가 주세요. 배에 함께 오르시는 주님, 그렇게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게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